성경 말씀 신명기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신명기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지금이지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 여러분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영원전에 예비한 그 언약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죠. 그리고 영원한 응답과 그 능력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원한 응답이 몰려오는 그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아주 힘든 광야길을 가는 중에 있지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하고 또 우리 공부의 흐름 또 따라가면서 지금 신명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이제 주일 낮예배 강단이 조금 더 이제 나중이고요. 이래 되어지니까 약간 시간적인 조금 차이가 나서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 뭐 그 정도는 다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요. 여호수아는 이미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금 아직 신명기까지는 들어가기 전인 것이죠. 이 광야길 가는데 지금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 언약으로 딱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필이면은 싸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말은 전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길에 싸워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지금 여기에 너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너희에게, 또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지금 이렇게 너희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에게 각인된 것이, 이것이 반드시 후대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에게 전달되어진 것은 반드시 전 세계로 전달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인된 말씀이 후대에게 전달이 되어지고요. 후대에게 그 언약의 말씀이 각인되어져 버리면은 시대로, 전 세계로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앞으로 전쟁, 싸움이 남아있지만 이미 끝난 싸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언약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언약 속에 있으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약에서 멀어지고 언약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딱 잡으시면은 이 언약은 후대에게 전달이 되고요. 후대에게 각인된 언약은 반드시 시대를, 전 세계를 움직이게 되어져 있죠. 힘이 없는 여자인데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 후대가 시대를 바꾼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요, 사무엘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 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싸우지 않았는데 언약을 붙잡고 나아간다. 그러면은 끝난 싸움이에요. 싸움의 결과 이미 결정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했고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 절대 목표,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받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세계복음해야 되는 절대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미 끝난 싸움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이나 있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지요. 왜 40년이나?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입니다. 언약이 각인되어지면은 끝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언약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언약이 각인된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문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 같지만 이때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대로 언약이 각인되는 사람이죠.
이쯤 되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가 그 사람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딱 붙잡고 언약 각인되어 있으면은 기다리고 있으면 세계복음화라는 큰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 있게 하십니까?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들어갈 때가 거의 다 되어졌는데 지금 이 언약을 새로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오늘 신명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 가운데서 언약 각인하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막이지요.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으로 발전되어졌고요. 이 성전이 지금은 교회란 이런 축복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무엇을 위한 싸움입니까? 우리의 이 싸움,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싸움, 영적 싸움인데 바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응답을 체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려고 하는 새로운 준비지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카렌 선교원신 예배를 통해서 붙잡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여러분들이 새로운 응답을 체험하고 가나안 땅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당연성 응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들, 사건들이 막 벌어질 거예요. 그것은 필연적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적 응답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응답을 보는 거예요. 우리 선교부장님께서 우리 교회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우리가 원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1년에 원래는 처음에는 3차례 이렇게 들어가셨었는데 이제 세 차례를 계속 들어가시기가 조금 몸이 이제 좀 힘드셔서 지금 이제 2차례를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작년 2020년 1월이죠. 카렌을 갔다 오고 나서 지금 1년 넘게 좀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 갔으면은 작년 이제 6월에도 가고 이번 1월에도 갔어야 되는데 못 가게 되어진 겁니다. 뭐 이유야 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참 어려운 순간인 것 같지요. 왜 이런 일이 닥쳤고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인도받아야 되느냐.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우리 이제 당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못 가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신학교도 계속 운영은 돼야 되는 것이고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뭐 그 사람들이 밥을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 상황이긴 해도 신학교는 계속 실은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또 교수들도 실은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 있는 미션 하이스쿨도 실은 이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은 선교비를 이제 후원금을 전달을 한 겁니다.
그 뭐 지금까지는 그냥 1년에 2차례, 뭐 3차례 이렇게 해서 갔었으니까 가서 전달하면 되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은 그 보니까 이제는 못 가니까 해외 이제 송금을 해야 되는 거지요. 감사하게도 연락이 왔어요. 잘 받았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이러면은 우리가 여차하면은 소통하면서 실은 이러한 부분들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당회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이제 이번에 후원금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 노포신학교에 인터넷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좀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보낸 겁니다. 이 인터넷이 아마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속도가 어느 정도 잘 나오게 되어지면은 이쪽에서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그쪽에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이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지고 이제 직접 여기서 우리가 카렌 가지 않더라도 신학생들을 강의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세워질 수가 있죠. 그것을 좀 더 조율을 해야 돼요. 아마 그것을 조율해 가는데 한 2달 좀 더 넘게 아마 걸릴 것 같은데요. 우리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또 거기에 필요한 게 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소통해 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잘 되는지 확인해서 아마 이제 그 새로운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새학기가 시작되어지면은 아마 이제 뭐 5월, 6월 이때쯤 되어질 텐데 그때부터는 실은 이쪽에서 실시간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놓고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큰 어려움이 온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하게 하시고 새로운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고 또 많은 어떻게 보면 전도 선교의 문이 막힌 부분인데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이 준비를 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지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은 지금까지는 1년에 뭐 한 2차례 뭐 실은 가서 훈련시키는 시간이 불과 갈 때마다 한 주 좀 넘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그러면은 1년 해봤자 2주, 3주가 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만약에 지속해서 계속 강의를 하게 되어지면은 거의 뭐 한 학기 1년 내내 쉼 없이 계속 훈련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정착할 수도 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시간표인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시키려고 하는 그 새로운 응답, 바로 당연성의 응답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미 어떻게 보면 와 있는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 혹시나 잊어버리고 있었더라도 당연히 확인해야 될 그러한 응답들이죠. 바로 이 보좌의 응답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묶어둡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는 어렵습니까?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바로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멈춘 것 같지만 코로나 10번이 와도 이 복음운동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코로나 100번이 와도 전도자의 이 복음운동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을 광야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모든 흑암 세력은 완전히 다 꺾어버리신 거예요. 진짜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혼자 살아남는 10가지 비밀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혹시나 모르는 단어들은 주중에 있는 메시지들 확인해 보세요. 지난주는 아니고 지난주에 금요기도회 때나 수요예배 때 메시지가 이미 다 나왔었던 것이지요. 홀로서는 이 10가지, 이게 다 광야에서 나온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누군가 의지하고 누구 도움을 받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홀로 설 수 있는, 혼자 설 수 있는 이 10가지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는 발판이지요. 우리의 신앙 발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새가족 교육 때 이미 다 하지요. 오늘도 실은 나왔던 부분이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방법, 절대 역사, 하나님의 절대 말씀 쭉 있는 부분이지요. 이 신앙생활의 10가지 발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것인데 당연히 우리가 확인을 안 하고 있으니까 광야라는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확인하도록, 체험하도록. 어디를 가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확신 5가지지요. 우리에게는 확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을 텐데 구역예배 시간인가요? 구인승 기사 있는 거예요. 5가지 확신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죠.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모든 것 바꿀 수 있는 이 흐름 9가지입니다. 실은 9가지 포인트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9가지 포인트 가지고 흐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응답받을 거 보이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서 62가지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혹시나 잘 모르시겠다. 그래서 구역에 구역장님이 계시고 구역관장님이 계시는 겁니다. 잘 모르시겠다. 물어보세요. 서로 구역 안에서. 아니면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서로 물어보고서 확인하세요. 좀 알면 알려달라 하시고요. 모르시겠으면은 우리 교회 목회자가 왜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래서 실은 예배 시간에 항상 메시지가 계속 나오지만 일일이 다 설명하고 넘어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지난 메시지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모든 축복을 이루는 가장 좋은 현장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고요.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혹시나 다 모르시겠으면 이거 하나만 제대로 기억하셔도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미 보좌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못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누리도록 광야의 시간 딱 주신 것이지요. 이 당연성의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은 반드시 필연적인 응답이 오지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명기 3장 16절에서 17절이지요. 바산 왕을 처리하겠다. 겁낼 것 없다. 여호와께서 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저 바산 왕 옥을, 헤스본 왕 시온을 쳐부순 거예요. 필연적인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지만 출애굽하고 나서 이 당연성의 응답을 누리고 있으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필연적인 응답으로 계속 그 부분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요단 동편 다 분배한 것입니다. 이미 저 요단 동편을 다 분배해서 오늘 3장 가운데 보면은 나눠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요단 저 서편으로 건너가야 되니까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건너가야 되는 강인 것이지요. 그래야지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요. 지금 그것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필연적인 응답입니다. 중요한 부분 나오지요.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는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아니, 지금 시대적인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요단을 모세는 건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모세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 말씀, 언약을 따라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스라엘은 모세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지도자가 되지만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겠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인도해 갑니까? 여호와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어두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먹는 거 이런 것만 알지 진짜 중요한 영적인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다가 나중에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살다가 재앙이 임해버리잖아요. 영적 문제 와버리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 왜 이런 일들이 닥치지? 이러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이, 전에는 괜찮은데 갑자기 이랬다. 늘 사람들 하는 얘기가 다 그래요. 제가 현장 가서 보면 모든 사람들 얘기가 분명히 전에는 괜찮았는데, 전에는 잘 됐는데, 전에는 뭐 잘 괜찮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오래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게 굉장한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래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어려움 오래된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응답 축복 오래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 응답 남아있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시려고 하십니까? 이유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237 나라 살리도록,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237 나라 살리기 위하여서 택한 거예요. 부른 겁니다. 그리고 저 가나안 땅 237 나라 살릴 그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237 나라에 영적인 것 치유하도록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그리고 237 나라의 후대와 우리 여러분들의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딱 준비되어지니까 완전 세계복음화의 땅이고 세계복음화 현장인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노예되게 하고 포로되게 하고 속국되게 하고 완전 흩어버리죠. 왜냐? 그렇게 해야지 세계복음화니까. 이유는 이겁니다. 포로가 되어졌다 그게 문제도 아니고요. 속국되어졌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야, 힘이 생겼다 그게 좋은 것도 응답도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237 나라 영적 치유 영적 서밋 요 절대 계획을 딱 준비하시고서 보내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카렌 선교합니다. 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카렌 선교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 우리가 힘을 내서 뭐 좀 해보자. 지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237 영적 치유 영적 서밋 여기에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어렵다고 안 한다. 앞으로 세월이 지난 후에 오래된 거라니까요. 우리의 후대들 완전 어려움 오는 거예요. 재앙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이때 방향 맞춘다. 하나님께서는 237 나라 살리도록 영적 치유하도록 영적 서밋 이렇게 세우도록 하나님께서는 절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 오늘 주일 단예배 시간에 나왔던 하나님의 스토리, 역사지요. 그래서 누구는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의 이야기다. 그래서 히스토리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히스토리 하면은 영어로 뭡니까? 역사인데, 역사가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올바로 언약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슨 전쟁하는 것이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는 전쟁은 다른 전쟁인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세상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죠. 이겁니다. 전 세계가 서로 나누어지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정치가 나누어지고 막 서로 싸우고 이러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영적 전쟁,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전쟁은 이미 다 끝났어요. 이긴 전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예요. 여자의 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완전히 꺾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리는 전쟁하는 것이지요. 이 전쟁을 우리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에베네세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속을 필요 없어요. 이미 이기고 승리한 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응답을 체험하라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려는 것이고요. 또 이제는 새로운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속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응답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나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게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카렌 보면은 우리가 갈 때는 너무 마음에 담고 하지만은 실은 그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많은 비어있는 시간들을 놓쳤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가지 못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높으신 학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더 자주 온라인으로 만나서 훈련하고 또 그들을 제자 삼는 이런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에베네슬 모든 가족들이 함께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같이 응답을 확인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영적 싸움, 새로운 응답을 체험시키려고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새로운 일들을 하시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진짜 행하시려는 중요한 새로운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것인데 주님, 당연한 이 응답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필연적인 응답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따로 준비하신 절대적인 응답을 누리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적 싸움하며 저 카렌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카렌 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영적 싸움 아버지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긴 싸움이고 아버지 살리는 아버지 이 싸움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승리하는 아버지 승리한 싸움을 아버지 싸우며 나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닥친 것 같지만 오히려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응답을 체험시키려고 하는 것이요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려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려는 새로운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당연한 응답을 아버지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필연적인 그 응답 아버지 확인하게 하여 주시며 절대적인 아버지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행하시는 237 나라 살리는 그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영적인 부분을 치유하는 참된 역사가 아버지 저들의 237 나라의 후대와 아버지 우리의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아버지 세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이곳에서 기도할 뿐이지만 저 카렌 가운데 역사는 흑암스럽게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오히려 이 문제를 어려움을 기회로 바꿔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 카렌 아버지 높으신 학교에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사 정말로 그 가운데 참된 복음의 제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통하여서 저 카렌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 카렌 민족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가 앞당겨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은 저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오니 주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영적 전쟁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이긴 전쟁이요 또한 살리는 이 싸움이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싸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문제가 광야와 같은 시간표가 오는 것 같은 것은 새로운 응답을 체험시키려고 하시는 것이요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려는 새로운 준비를 하게 하심인 줄 믿사오니 주님, 그 당연성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필연적인 그 응답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며 절대적인 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237 나라 살리며 저 현장을 영적인 치유하게 하시며 우리의 후대들, 저 237의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문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어려움이 저 카렌 현장에 제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세워지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 카렌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카렌 민족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 앞당겨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에베네셀 교회 마음을 담고 기도하며 중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